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그 말씀으로 나눴던 부분인데 일부를 나눴던 부분인데 좀 자세히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개역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개정 성경으로 이제 통일해서 결국은 개정 성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절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저는 찬송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고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외우고 있는 것들이 바뀌니까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6절도 사실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도 맞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궁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성경이 개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개정 성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민을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민을 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여튼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미국에 오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정착해 보려고 밤낮 없이 아내와 함께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빠듯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미국이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안정을 갖고요. 이제 정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가게에 불이 났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어요.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겨우 추스려가지고 힘을 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버거운데 갑자기 함께 살고 계시던 그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투병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는 병간호하랴, 마음 쓰랴, 너무 힘들어서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 버겁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던 나중에 낳은 자식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하는 거 다 시킵니다. 이것저것 다 시키고 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라도 그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꿈이 있어서 이까짓 거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또 감당해야 될 그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늘어나면서 다른 일을 시작한다거나 내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우울한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한두 가지씩은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심한 분도 많이 봤어요.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급한 삶을 살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빡빡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 삶을 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꿈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간 사람이다. 무엇인가 굉장히 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보면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게 문제였어요. 사는 게. 살아남는 게 문제였어요.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어떻게든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 삶의 최우선이었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진 게 사실은 일찍이거든요. 좀 젊을 때였어요. 30세가 돼서야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33년을 왕으로 다스렸으니까 약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는 71세에 71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으로 통치하기 전까지 한 13년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 13년 동안 뭐 한 줄 아십니까? 뭐 했을까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10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0대 자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17, 18살 나이에 한참 누리고 즐길 때, 뭘 모를 때, 그때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인생,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한 9번 정도 죽을 뻔했어요. 9번 정도. 힘들어, 어려워, 이게 아니라 정말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게 9번 있었어요. 9번.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아니어도요, 만 1년 정도마다, 평균 만 1년 정도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거예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 때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안식하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 사는 것,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 맞습니까? 맞죠. 축복받은 인생은 맞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면서 살았으니까, 나와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축복받은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앞뒤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막상 이런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펼쳐지고 있다면, 글쎄요, 축복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끔찍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원한 숙적인 블레셋에 기대어 살아요. 말이 기대어 사는 거죠. 뭐 그대로 표현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빌부터 살았어요. 심지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쫓겨다니는 삶도 너무너무 지긋지긋한데, 정말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는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모조리 잡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하들의 자식과 처자식들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슬픔에, 그 낙심에 이기지 못한 그 부하들이요, 그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혀도 이렇게 꽉꽉 막힐 수 있습니까? 앞뒤 좌우로 꼼짝도 못하게, 옴짝달싹을 못하게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꿈을 향해 달려간 사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간 삶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요, 우리처럼, 다윗도 우리처럼 급급한 인생 살았어요. 다급한 인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과 상황을 묘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개역 성경으로는 군급하였으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distress 이렇게 나왔어요. distress. 이 distress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심한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것, 괴로움 속에 처해 있는 것,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려움과 이 육적인 어려움, 이중 고통입니다. 이중 고통. 자녀를 잃고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어디 하나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이중 고통, 삼중 고통. 이게 바로 디스트레스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너무 힘든데 그것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나 봐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잘못됐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 자체도 너무너무 아픈데 주님 뜻대로 산 거 맞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흘려 들었을 때 그 말 못할 답답함, 그 아픔, 마치 욥이 들었던 것 같죠. 욥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나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냥 난 지금 아플 뿐이에요. 바로 그 아픔이 뭐예요? 바로 디스트레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디스트레스한 상황. 자식에게 힘든 생활을, 자식과 좀 힘든 생활을 좀 나누고 싶은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자녀의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아픈 마음을 좀, 어려운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아내가 얘기도 꺼내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아. 그럴 때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말 못할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에게 말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소문날 것 같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상황, 환경 자체로 오는 아픔도 굉장히 심한데 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답답함, 상처,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바로 다급한 상황, 디스트레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중고통, 삼중고통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죠? 심한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무기력감입니다. 심지어 심하면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궁급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세요?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마음에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그러나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직역하면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더라.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더라. 아무도 자기에게 힘내, 도와줄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을 때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아, 힘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잖아, 종이잖아. 길이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네가 여기서 쓰러지면 저렇게 잡혀간 너의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니? 너를 따르던 너의 부하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 넋놓고 있지 마. 울지 마. 일어나. 하나님은 너의 편이야. 다윗은 스스로 자기 영혼에 대하여 힘을 내라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궁급한, 다급한, 이중고통, 삼중고통에서라도요, 다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격려할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 고통이나 우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급한 감정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주 힘든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납니다. 예수님을 막 떠나요. 기다리다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측은하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배어 있어요. 너희도 떠날 거냐? 감정이 밑바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감정적인 변화는요, 살아가면서 너무 많고요. 또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축구 선수들의 그 체력을 담당하는, 축구 선수의 체력을 감당하는 감독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기자가 그 감독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체력이 뭡니까, 체력이? 그랬더니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체력은 회복 속도입니다. 그랬어요. 체력은 회복 속도입니다. 30m를 전력 질주를 하면요, 막 가슴이 심하게 뛰고 숨이 목까지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운동선수는 그 심장이 막 뛰는 심장 박동수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늦은 사람은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다든가 뛸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체력은 회복 속도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중고통, 디스트레스한 상황이 없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낙심하되 낙심의 시간이 짧은 것입니다. 좌절이 있지만 좌절의 시간이 짧아버리는 거예요. 재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서 심장 박동수, 우리 영적인 심장 박동수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성 아시잖아요. 항상성.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사람의 항상성, 사람의 몸이 36.5도를 항상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뭐 저체온증 같은 거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도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성. 저는 이것을 영적인 평정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평정심. 영적으로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열기가 지속돼야 돼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지잖아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냉수적으로 바뀌면 그때 틈타요. 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감동이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너무 뜨거우면,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반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더우면 어떻습니까? 옷을 벗고요. 옷을 가볍게 하고요. 너무 추우면 어떻게 해요? 두꺼운 옷을 껴입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평정심, 영적인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용기를 불어 넣는 거예요. 스스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실력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자,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재능, 내가 가진 은사,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좌절시키는 그 겉사람, 나를 좌절시키는 그 재능이나 어떤 소유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관심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근데 그 편지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하면서 그 3장 이하를 보면, 3장 16장 이하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중보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울은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물질을 부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가 많았을 텐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우리를 쉽게 좌절시키고 우리에게 무기력감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 스스로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강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2장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인데, 예레미야 12장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이런 기도를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습니까? 또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고난받는 것, 그거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불신자가 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악인이 잘못된다면 의인이 고난당해도 위안을 좀 얻겠는데 오히려 그들이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고 고난받는데 예수 신앙 없는 사람, 세상에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억울하고 낙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기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기로 연단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내가 불가능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일로 너를 몰아넣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은 네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야. 이기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과 경주하게 하기 위함이야. 걷는 사람, 보행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행자라고 하는 그 작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말이라고 하는 그 빠른 위기, 그 급격한 위기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강하고 흔들림이 없는 영적인 근력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차와 싸워서, 자동차와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대요. 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뭐 항상 이런 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 너무 강한 자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욕심 안 부리겠으니까 약기도 좋으니까 너무 힘들지만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 그렇잖아요. 물질이나 어떤 것, 건강이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만들어진 그 영적인 모습, 분량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강해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 혼자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형제를 만났는데 참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터널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가 처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기다림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하게 하셨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뭐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같은 그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뭐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즐거운데 다른 사람들 막 죽는 소리 하는 거 보면 자신이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표현하지 못하겠대요. 미안해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장시킨 것을 내가 분명히 느끼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한 상태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 같다. 바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말과 경주하는 법을 배웠어요.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로 그런 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그런 성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궁급했을 때, 다급했을 때 다윗이 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 자체만을 봤어요. 변함없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항상성, 변함 없으심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6절을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고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래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해가 있으면 바뀌니까 그림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인생을 보면 내 삶이, 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회전목마를 보면, 도는 회전목마를 보면 내가 어지러워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복잡하고 힘든 것에 내 신경과 내 모든 것을 집중하면 거기에 몰입하게 돼 있어요, 사람. 회전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평정심을 지키게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갈 때 성수에서 뭐 했습니까?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예배드렸어요. 간음하고 살인해서 죄 짓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인생의 위기, 이중, 삼중 고통 가운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배경 가운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죽했으면 갔겠어요. 오죽했으면.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당시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블레셋에 갔느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물어봤던 다윗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았던 그 다윗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지, 내가 이러다 망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아기스에게 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갔어야죠. 그동안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동안 자신을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갔어야죠. 근데 사실 그 다시 한번이 참 힘들어요.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돼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그러죠. 내가 너를 받아줬으니까, 너를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너 나와 함께 가서 사울 왕을 치자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치자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어떻게 자신들의 백성과 피 흘리면서 싸우겠어요? 다행히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반대해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성을 비우고 나가 있는 사이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두 다 잡아간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잠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너무너무 잘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되었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급한 이 다윗이, 궁급했던 다윗이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His God,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전에 봤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어져요. 저희 아버지가 좋아했던 말씀인데 제가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기는 양이래요. 양의 특징이 뭡니까? 생존력이 없어요. 생존력이 제로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게 양이에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열심히 뛰어봤자 아이들 수준으로 뜁니다. 아이들 속도로 뛰어요. 그래서 맹수들에게 가장 쉬운 먹잇감이 바로 양입니다. 이 양은요, 시야가 좁아가지고 바로 앞에 가는 목자의 뒤꿈치나 바로 앞에 가는 또 다른 양의 뒤꿈치 정도 볼 수밖에 없는 시야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딴 데로 가면 그냥 그게 죽을 길인지 몰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왕권도 나의 450명의 친위병도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약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세요.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겨자씨는 성경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항상 작은 것을 표현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그런데 아주 작고 볼품없는 겨자씨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겨자씨를 어디에 심었다고요? 자신의 마당에 가장 넓은 마당 한복판에 심었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표시도 나지 않은 초라한 작은 씨앗인데 저 구석이나 텃밭에 심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마당 한복판에 떡하니 심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겨자씨는요, 다 자라면 약 3m 정도가 자랍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당 한복판에 심을 수 있습니까? 나무가 클 걸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런 믿음의 시야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넓은 앞마당에 마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미리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믿음의 시각을 주시고 그 믿음의 시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해서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니까 이 마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읽은 6절 이유를 보니까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신을 차린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처자식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인데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를 구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지 않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찾아왔대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많이 힘든 것 같았어요.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잃어버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만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그 회복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다가와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놓쳤을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일이에요. 딱 반 지났어요, 반. 왜 이렇게 빨리 지납니까? 왜 이렇게 주말은 빨리 오고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중에는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니면 남모르는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의 영혼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변하는 어떤 시간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명령하지 마시고요. 변함없으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각,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못 느끼고 넘어가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누구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너를 오히려 찬양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절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뭐예요? 송축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기쁨 가운데 한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내 영혼아 그러나 여호와를 송축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믿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우울함에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우울함이나 힘든 것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명령하고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할 텐데 사실은 복음성가 13장 찬양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높아요.